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때, 즉 청소년 시대에 잡혀가서 지금 이 다니엘서 9장 이때는 80대예요. 노인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전부 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총리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요? 나의 고향 예루살렘, 나의 고향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처럼 포로 생활을 하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에도 나와 있는 대로 채식을 하면서도 버텨냈고 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버텨내고 말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신앙이 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9장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역사,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유독 그에게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까? 첫 번째,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다 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벨사살 왕 때 이 바벨론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메대족 속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가 그 땅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불안불안한 거예요. 내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거예요. 왕이 바뀌면, 이전 왕의 가족들이 왕권이 바뀌면 완전히 다 숙청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쌓아놓은 총리까지 올라온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내 백성들을 돌보았는데 혹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 아닐까? 불안불안하겠죠. 여러분 이 불안불안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많이 불안불안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소문에 귀를 쫑긋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소문이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가 연수를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느부갓네살 왕 때 BC 605년에 지금 이 상황, 이 바벨론이 또 메대아에게 멸망하는 이 상황이 BC 538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만 있으면 70년이 차네. 그러니 다니엘이 깨달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끝이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해방을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펄쩍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에 학생부를 담당했던 부장 전도사였어요. 그 학생회에는 특징이 있다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학생들이 한 10여 명을 모아서 그 중에서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을 갖다가 그들 앞에서 지휘를 시켜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교단에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성가경연대가 있었어요. 그 성가경연대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드디어 나갔어요. 많은 팀이 나왔어요. 꽤 많은 수십 팀을, 수백 팀 이런 건 아니지만 한 10여 팀 이상 나왔어요. 15팀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은 아닌데 심사위원석에 궁금해서 못 참아가지고 가봤어요. 뒤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빼꼼히 보는 거예요. 심사위원 한 5분들이 계셔요.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음악 좋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계시고 이렇게 5분 정도가 앉아있는데 잘 들어봤더니 점수를 매기는 거 다 끝나고 나서 사회자가 찬송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데 1등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걸 딱 들어버렸네. 그 뒤에 있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앉아있는 대로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이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기 박영훈 전도사 때문에 망쳤다고. 이게 좀 뜸도 좀 들이면서 좀 당기고 미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펄쩍펄쩍 뛰고 가면 간바람에 1등이 우리 교회인 거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우리가 1등 했다는 것밖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시간 쪼개서 저녁마다 나와서 힘들지만 졸면서까지도 찬양 연습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1등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이라는 건 이렇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펄쩍펄쩍 뛰지는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처럼 말씀이요, 세상이나 또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데 뭘 주는지 아십니까? 희망이라는 것을 주고요. 또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위로라는 걸 주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희망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변함없는 66권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의 위로는, 그 희망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위태하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더냐 보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야, 7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알았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3절에 보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회방을 받고 또 우리가 드디어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가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은 충만한데 기도 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는 충만한데 말씀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위태한 거예요. 잘못될 수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펼쳐놓으면
말씀이 어느 순간 살아서 움직인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도 골수까지도 다 쪼개고 남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며, 힘이 있다며요.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뭐가?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그 말씀 순간순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을 줄로 삼아서 그 줄을 잡고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은 그런 방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너무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 줄 알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보고 마칠 텐데, 첫째는 바로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준다는데, 해방을 시켜준다는데,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를 하더라? 감사 기도가 아니라 먼저 회개 기도를 하더라. 자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회개의 슬픈 기도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할까요? 여기서 이 다니엘의 신앙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데, 이 남아있지 않은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지난 죄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왜 이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다시 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가서도 이전처럼, 사사시대처럼, 열왕시대처럼 또 죄 짓는다는 거예요. 또 죄 짓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죄 짓고 또 어려움 당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게 습관성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해방하니라 무엇을 당해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시 또 똑같은 처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뭐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나 어느 부분에서나 무슨 일을 치르고 나서,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 시험 보고 나면 뭐 합니까? 시험지 맞춰보잖아요. 뭘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봐서 참고서 같은 걸 통해서 알기도 하고 말이죠. 하다못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내든지 간에 뭘 하라?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뭐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하고, 부족한 건 또 다음에 잘하자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났으니까 끝이, 아예 귀찮아, 보기도 싫어, 덮어버리면 그건 그것뿐이에요. 또 다른 우리에게 어떤 성장의 발걸음이, 밑바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너무나도 다니엘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기독교인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땜질하는 식은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즉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좀 눈으로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네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랍니다.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주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4절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주를 사랑하고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건데요? 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백성이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메대의 땅이지만 이 땅까지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죄구나. 그게 뭐다? 수치를 당한다. 이방에까지 쫓겨나서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려워야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줄 때만 기도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낮에만 기도해? 왜 밤에만 기도해? 밤은 무서우니까. 그럼 왜 낮에는 기도 안 해? 낮에는 안 무서우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다니엘은 그의 기도 13절 14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죄를 알아요. 그런데 안 떠나요. 거기 그냥 계속 있어요. 죄인 거 알고 있는데 인식했으면서도 떠날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해요. 세 번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는 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쫓겨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원인을 이처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뭘 찾은 거예요? 회개 기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또 의아한 게 뭐냐면 다니엘의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죄인 것처럼 남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민족이 범죄한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청소년 때 잡혀왔어. 10대 때 잡혀왔어요. 그가 죄를 지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지었겠어요? 10대 때 잡혀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죄가 아니에요. 누구 죄냐면 조상 탓인 거예요. 조상 탓.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죠.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오며 다 앞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죄는 누구 죄라는 거예요? 내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패역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행악하지도 않았고 반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갔다 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만 쉬면 되지 왜 내 이가 쉬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뭐라고 떠들어댔냐 수군수군하냐면 아니 아버지가 죄졌잖아요. 아버지가 죄졌으면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져요?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유 있다는 변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 퍼뜨리지 않았어요. 확진자들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일처럼 지금도 그 의료진들이 정말로 끝날 줄 알았다가 5월달 되면서 야 이제 끝났나 보다 했다가 또 터져서 또 집에도 못 가고 또 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일처럼 그 일을 책임져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금 이 방역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료진들이 내가 포도를 먹었습니까? 내 이가 왜 쉽니까?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포도를 먹었는데 중국 사람이나 이가 쉬면 되지 왜 내 이까지 쉬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남의 변명만 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태에서 그런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나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몇몇은 조심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계속 비판만 하고 있고 교회들은 불평만 하고 있고 회개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말도 논리가 정연합니다. 교회들의 입장도 논리가 정연합니다. 할 만큼 한다는 거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면. 논리를 따지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논리에 잣대를 대면 전부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남 용서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논리 하다 보면 남이 신포도 좀 먹었는데 왜 내 이가 싫어야 하느냐 이렇게 따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죄는 니네가 졌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냐 그러시고 십자가 안 지었으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 니가 져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다 죽을 인생이죠. 누가 살아서 천국 갈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남의 탓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 내가 겸손히 아버지 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지적하면서 이건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권면하고 그러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튕겨져 나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떤 타인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를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오직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탓하지도 말고 남을 내가 어떻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변화시켜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죄가 다 보일 텐데 하나님 앞에는 어여쁜 자가 어디 있고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더럽죠.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먹은 걸 토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 식사하고 오신 분들 먹은 걸 토한다든지 아니 대변을 본다든지 그래서 온몸에 막 묻히고 막 그런다고 할 때에 그래도 그 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지저분합니까? 대부분 뭐예요? 사랑스러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변화된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일 뿐이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행위, 논리, 기준 이거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어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죄인도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의 태도를 좀 배워야 하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연결하여서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복을 줍니다. 복 좋잖아요. 복.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와서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처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받은 복은 응답이 빠르게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23절 앞에 부분을 갖다가요 새 번역에서 2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간구하자마자, 지금 이거요 아침부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해질 때 기도하고 창문 열어놓고 이스라엘 향하여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저녁 제사가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날 오후에 즉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빨리 좀 응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여 하자마자 하늘에서 천사가 훅 내려오더니 그래 네 기도 하나님이 응답했어. 이런 복을 좀 받아 누리십시오. 두 번째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니?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중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이런 말인데 새 번역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바로 와서 내가 응답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네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빨리 오고요.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 응답이 빠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신 합당한 본받은 그 신앙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 예수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